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옆 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같이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7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약간 잔인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존 리터 교수는 아주 길고 투명한 실험용 유리병들에 생쥐 한 마리씩을 넣고 그 안에 천천히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끄러운 유리병들 안에서 물속에 갇힌 쥐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미끄러운 유리관에 물이 들어가고 그 안에 빠져있는 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험의 목적은 물이 채워져서 헤엄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올 때 갈 데도 없는 쥐가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과연 얼마 동안 쥐가 버티고 견뎌내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쥐들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놀랍게도 어떤 쥐는 60시간을 버텨냈지만 어떤 쥐는 단 15분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15분 만에 죽는 쥐가 있고 60분 동안 60시간을 버텨내는 쥐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였던 쥐들이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왜 어떤 쥐는 무려 60시간이나 사투를 벌였을까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체력 말고 또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일까요? 쥐들도 아마 체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하는지 수영 못하는지 아마 쥐들은 다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타고난 체력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일까요? 왜 이런 결과를 낳게 하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쥐들에게 좀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험 환경은 긴 유리관에 물을 붓고 생쥐가 헤엄치게 하는 것으로 똑같았습니다. 실험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쥐들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쥐들이 죽지 않으려고 헤엄을 치며 안간힘을 쓰는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쥐를 건져주는 절차를 몇 번씩 반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그냥 헤엄치다가 죽을 말하고 막 이렇게 꼴까닥 숨이 넘어갈 때 딱 사람이 건져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넣어주고, 그거를 몇 번 반복해 주었습니다. 은연중에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거의 죽어갈 즈음에 쥐들을 건져주는 것을 몇 번 반복하고 희망을 심어주었더니 이번에는 모든 쥐들이 평균 60시간을 버텨냈습니다. 단 한 마리의 쥐도 15분 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약한 쥐들도 강한 쥐들에게 뒤지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의 이 실험을 토대로 우리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희망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곧 희망의 저력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마치 거의 죽어갈 즈음에 쥐를 물에서 건져준 것처럼 희망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생겨난다고 우리 최 교수님은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았던 사건 하면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신 사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집트에서 모세에 의해서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원받은 사건을 출애굽 사건만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은 사건이 또 하나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요. 이것은 우리 신학교 때 성경 고사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말씀. 나중에 후에 이 구원받은 명칭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배워 나갈 겁니다.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성경고사에 불임절이 뭔가라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역사는 구약 성경에 바로 출애굽 사건과 이 불임절, 이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외되어 있는 말씀의 변방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이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마 그것을 찾으시는 분은 제가 유럽으로 11일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칼빈은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한 번도 설교 안 했답니다. 말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에스더의 말씀을 그렇게 말틴 루터도 종교개혁자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스더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 페르시아라는 그 배경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넘쳐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에스더서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억 만리 타국으로 이주동하여 살아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BC 586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BC 539년에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의 왕의 큰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을 BC 537년부터 1차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입니다. 그런데요, 1차로 돌아가고 페르시아 왕국 곳곳에 그대로 남아가서 살아가던 사람들, 이 유대인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로 돌아왔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페르시아의 제2인자에 가까웠던 하만이라는 사람, 이 에스더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볼 텐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몹시도 싫어하여서 왕을 회유하고 온 유대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노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등장하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더서의 믿음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바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이 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의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의 유명한 믿음의 고백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로 귀한 고백을 남겼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민족에게 희망의 끈을 보여주었고 그들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여 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절대로 말씀의 변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는 진정한 리더가 없는 시대이며 또한 실업률이 5%, 곧 1999년에 IMF 때의 수준과 맞먹는 135만 명의 실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IMF 시대는 136만 명의 실업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3월이죠. 이 3월에 2월 달까지 추정이 바로 135만 명의 실업자들, 5%의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청년 실업률은요 13%에 달하고 있는 희망이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 희망이 어려운 때입니다. 또한 교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문화의 문제 등 이 한치의 앞도 잘 볼 수 없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혼동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그 해답을 에스더서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의 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속에 희망의 끈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과 혼동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의 끈, 희망의 덩어리,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아주 독특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잔치가 많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에스더서에는 잔치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1장부터 잔치의 이야기로 딱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에 벌써 3가지의 잔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과 3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이 되어서 그가 다스리는 인도에서부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머리에 지도를 그려보세요. 지도를 제가 안 띄었는데 인도에서부터 이란, 이라크를 지나서 이집트까지, 이집트 그죠? 127개의 지방의 지방관과 신하들이, 그리고 장수들과 귀족들을 위해서 약 6개월 동안 180일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잔치가 180일의 잔치. 그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지방관들을 다, 127개의 지방관들을 다 모아놓고 6개월 동안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그 잔치 이후에 5절 말씀에 보시면 높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왕궁의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9절에 보시면 여인들을 위한 또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잔치가 에스더서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잔치와 인간의 잔치가 서로 대결 구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와 인간의 잔치가 서로 이렇게 반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왕이나 권력자들이 주관하는 인간의 잔치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잔치가 비교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잔치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장에 이방 왕인 아하수에로가 배설하는 이 잔치를 자세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잔치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잔치가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살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살아가라. 먼저 함께 인간의 잔치로 대표되는 아하수에로의 잔치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시죠.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인간 잔치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 도대체 아하수에로 왕은 왕으로 취임한 이 3년이 지나서 왜 매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4절 75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50페이지 에스더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이 더욱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이 표준 세번역이 우리에게 더욱 생동감 있게 전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여러분들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베푼 숨은 이유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부함과 위대함과 찬란함과 위엄을 나타내는 자기 과시욕이었습니다. 또한 잔치 도중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왕은 자기의 왕비인 왕후 와스티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러분들 이 왕비를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왕은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의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에도 이 아랍 사람이나 이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결혼을 하면 자기 아내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면 히잡 아시죠? 히잡, 머리에 쓰는 히잡 아시죠? 우리 히잡을 이제 보통은 그 원래는 이렇게 머리 위에만 두르고 머리카락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심하게 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 두 개만 딱 내어놓고 하얀 색깔도 아니고 까만 색깔로 폭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 선생님이 그러고 나와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얼굴도 안 보여주고 표정도 안 보여주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라는 그런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자기의 아내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 과시욕에 눈이 먼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의 왕비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비에게는 엄청난 모욕이고 수치였지만 자기 과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 일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자기 과시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이 잔치를 통해서 오로지 자신을 드러내며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잔치의 특징, 인간의 잔치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과시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건강함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인간의 잔치의 특징인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건강함의 측정 기준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인간의 잔치의 특징인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인간 잔치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일을 할 때도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과시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로 사역하는 일꾼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간 잔치에서 하나님의 잔치로 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인에서 청직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나누었던 주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인에서 청직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기 과시는 자기 예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과시의 잔치에서 하나님의 잔치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 이번 한 주는 과연 나는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고 내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 속에 달려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인간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은 허영입니다. 허영.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인간 잔치에 담긴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허영인데요, 1장 4절에 보시면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됩니다.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잔치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다른 잔치가 7일 동안 베풀어졌습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든지 성경은 1장 6절과 7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상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엉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술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한 잔치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배가 부를 지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은 반드시 허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블론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베블론 효과. 제가 말씀드리면 아하하고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베블론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가격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현상. 그런데 어느 골동품 가게에 유독 잘 팔리지 않는 골동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게 종업원이 상품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그만 잘 안 팔리던 그 골동품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100만 원 할 때 안 팔리던 그것이 100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니까요, 팔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 바로 베블린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블린 효과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허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많은 고가의 유럽 브랜드들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많은 유럽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유럽 현지에 가시면 놀랍게도 우리나라 가격과 판이하게 다르고 너무나 싸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들어오는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가면 어떨 때는 반값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 가격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명품들의 이 베블린 효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치의 특징은 허영이며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허영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께서 하시는 짧은 고백에 너무나도 감동하였습니다. 그분이 그 예배 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허영과 교만으로 살아가셨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허영도 교만도 찾아볼 수 없는 겸손 그 자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허영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허영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세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 베푸는 인간 잔치의 특징은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인간 잔치의 마지막의 특징이 분노입니다. 에스더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니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여러분들, 잔치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한 아하수에로의 인간잔치가 울분과 분노로 끝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인생의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 과시와 허영이 크면 클수록 인생에는 허무가 자리 잡고 있는 법이며, 그 인생에 늘 남을 향한 분노와 울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인간잔치의 마지막은 한 인생이 깨어지는 분노입니다. 한 인생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죽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고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 왕에서 둘째가라면 잔혹하기로 서러운 왕이었답니다. 그러니 와스디 왕후를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잔치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간들 그 마지막은 깨어짐이고 무너짐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분노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도 아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잔치의 마지막은 깨어짐이며 무너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인간의 잔치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손님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하수에로의 인간 잔치를 통해서 자기 과시, 허영, 분노의 안타까운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잔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잔치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잔치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고 허영의 자리에 나아가고 분노의 자리에, 깨뜨리는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인간의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날 우리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혹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만 드러내고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인간의 잔치 속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의 잔치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묶여서 하나님의 사역과 소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영에 아무나여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교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입술과 삶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그리하여서 아무나여 주님, 나를 높이고 나의 교만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만 살아가는 인간의 잔치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